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5절까지인데 4절까지만 돼 있네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그들이 끌려오고 나서 바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술사, 박사, 점쟁이들을 몽땅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정신이 없다. 혼돈스러워 살 수가 없으니 그걸 해석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박사들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 꿈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맞힐게요. 그랬더니 내가 그 꿈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보기는 봤는데 막 정신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내 이상 속에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말하라. 말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막 이래가지고 하나도 알아맞히질 못하고 말을 못함으로써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큰 나라의 점쟁이, 박사, 술사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몽시를 받은 사람이라서 그를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했으니 얼마나 큰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에 따라서 내가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하면서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보니까 바로 왕이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딱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 막 쇠로 만든 엄청 큰 신상이 하늘에 닿는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 다리는 무엇이고 머리는 무엇이고 발가락은 무엇이고 하면서 설명을 쫙 하고 나서 다니엘이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답을 말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신상을 보았는데 이 신상은 바로 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따라서 이제 쭉 로마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왕들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열왕, 성경에서 열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말하는 건데 이 열왕을 대표하는 왕이 왕이 본 꿈의 그 신상인데 이 신상을 부서뜨리는 한 왕이 나올 겁니다 하면서 이 왕이 한 나라를 세울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 나라는 첫째로 영원히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왕이 세운 나라, 왕의 후계들은 결국은 다 망하겠지만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겠지만 이 말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이 다른 백성에 가지 않고, 구원이 다시 말하면 이 왕이 한 나라를 세운 이 왕이 세운 이 나라의 백성은 다른 어떤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고 이 말입니다. 뺏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히 설 것이라 하면서 이 다니엘서 2장 44절이 해당하는 주석 원문을 찾아보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딱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진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그러니 예수 때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이 있던 게 아니라 이 뜻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짓기도 전에 땅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는 겁니다. 이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쭉 계속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것까지는 제가 오늘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다 들어서 아시는 분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셨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바로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세례 요한 이 사람은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뭐로? 사자로 앞서 먼저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북한 가기 전에 대사들이 먼저 가고 이 사자들이 먼저 가서 지낼 곳을 딱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자로 와서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먼저 예비하러 이 요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 요한의 일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의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소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소리로다 이랬어요. 이거 오늘 그래서 요한과 소리. 요한은 뭡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신분상 아주 존귀한 아주 이름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요한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육을 가진 몸을 가진 그 요한이 아닌 나는 소리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소리다. 소리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내 몸뚱아리 이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모가 제사장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늙어서 아기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입으로 믿을 수 없었던 생각과 말을 할까봐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두게 했다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입이 풀리면서 붓과 종이를 갖다 놓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아니 요한은 우리 가문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어떤 성을 따라가는 이름도 아닌 어째 이런 이름을 지어라 합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 아버지의 입을 마음을 통해서 그냥 요한이라 요한은 뭔가 했더니 소리다라는 겁니다.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몸, 나라면 이 목사인 나의 여러분, 이 몸, 생각, 육신, 학벌,
어느 가문, 지식, 이런 것을 나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목사인 나의 진짜 나는 뭐냐?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 사자는 바로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여러분 한번 따자. 요한 이꼬르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그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그래서 요한은 당신은 소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소리로서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에 뭡니까?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요한처럼 뭡니까? 주님의 소리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뭡니까? 사자라는 겁니다. 사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소리를 바란다는 겁니다. 소리.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재산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지식, 학벌, 직장 포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의 소리가 되어라. 요한이 되어라는 겁니다. 요한도 나의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귀가 밝아서 제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이성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 바라고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서 생명이 잉태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지시를 받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분도 아니라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침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나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 생각에는요, 듣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봐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목사, 장로에 대해서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의 지도를 어떤 모사를 두고 그 모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른다고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우리 어머니 연세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가봤자 소용없어. 우리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에 놀아나는 분도 아니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접촉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소리입니다. 소리. 내 무엇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요한이 되어라. 소리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좀 잘났다고 주님이 받아주고 못났다고 내쳐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세우는 건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세우는 거니까 뭡니까? 사람의 눈에 들어야지요. 사람이 내리는 팽점에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나라의 한 나라를 세우려니 그 백성이 되는 것은요, 사람의 팽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세요. 못났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세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소리, 전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종교 생활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시작이고 가치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그것을 폐지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이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행위도 더 열심히 보태야지.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거는 무거운 짐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무거운 어떤 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종교 생활, 어떤 믿음 생활, 성김, 봉사, 막 이 11조 내지 온갖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왔으니까 너희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걸 아무리 해도, 그걸 내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없으면, 네가 이런 일을 아무리 하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가지 않으면, 내 생명이 너희 안에 가지 않으면 너희는 뭡니까? 이런 것으로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딱 돌아가는 사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뭐요? 로마 3장 30절에 보면, 그럼 믿음이라는 거는 율법을 폐하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제 내가 믿는 자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왔으니까 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 하나님, 왕,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나는 내가 뭘 해서 율법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율법을 너는 완성한 자야, 율법을 다 가진 자야, 율법을 다 행하는 자야, 이 말이죠. 믿음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믿음 없으니까 이거 하고, 이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왕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만드는데, 내 백성은 내 피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피를 가져야 내 백성이 되는 거지. 많은 노력을 하고 무슨 애를 쓰고 막 이 복채를 갖다 놓고 이래서 내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채를 놔라. 복채라 그러면 이제 쉬운 말이죠. 다른 데는 막 성김채를 놔라 이래. 성김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김채 봉투 안에다가 5만 원을 딱 넣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50만 원 딱 넣었어. 어떤 사람은 봉투 속에다 500만 원 딱 넣었어요. 그러면 딱 앞에 선 사람이 뭐라 그러냐? 500만 원. 500만 원 넣은 사람은 성김의 도가 크기 때문에, 성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응답을 받습니다. 딱 이러면요 5만 원 넣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적게 넣었으니까 안 되겠네. 이게 뭔가요? 협박입니다, 여러분. 협박. 니 안 되겠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500만 원, 500만 원 넣은 사람은 다 성김에 힘을 많이 넣었으니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목사 그렇게 딱 말해. 그러면 5만 원 넣은 사람은 속으로 뭐라 그런가? 5만 원짜리 보고 목사가 아무 소리 안 해도 5만 원 넣은 사람은요, 나는 적게 넣었으니까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게 뭔고 하니 무언의 협박이라는 겁니다. 공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공갈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은 백성 만들어주고 적게 넣었다고 안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위로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내 생명이, 내 피가 너한테 가야만 돼. 다른 방법은 없어 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세상에 그 거짓말쟁이 무당들, 미신들, 이런 어떤 물질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수준 갖고 자기 백성 만들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지요. 감사할 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가 유지해 가려니까요 돈이 필요한 거지요. 주님께는 돈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살아가려니까,
뭐야? 소리가 되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는 거지. 주님이 많이 내니까 야, 너 믿음 있구나, 적게는 너 믿음 없구나, 이렇게 주님이 팽점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그가 가진 인간적인 그 어떤 자태라는 것은요, 대단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과히 그를 누가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뭐 말을 걸어서 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이것도 못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수 없는 부모에게 태어나겠죠. 그런데 그의 몸은요, 인간적인 영광스러움으로 살지 아니하고요, 바로 뭔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벌들이 모아놓은 그 꿀을 뜯어먹으면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소리했어요. 바로 요한했어요. 소리했어요. 주 오실 날이 가까웠다, 길을 나와라, 회개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막 그런 소리만 하고 있는, 소리만 하다가 그가요, 그 소리가 광야에서 그냥 백성들에만 하는 게 아니라 왕궁 속으로 차고 왕궁 속으로 들어가서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아, 왕이여, 왕족들이여 하면서 막 그들에게 그냥 도둑놈 하면서 막 공격을 하니까요, 얼마나 이 왕족속들이 성질이 나고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요, 그 헤롯 왕의 딸이 아버지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네 소원이 있냐? 예, 소원이 있습니다. 뭐가 소원이냐 하니까요, 저 버릇다고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소리만 하는 저 사람 모가지 잘라다가 딱 내게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 말 듣고 요한은 잡혔어요. 바로 목 잘려가지고 쟁반에 당겨가지고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앞에 딱 도달했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셔서 요한을 하나도 보살펴주지 않아요. 주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말씀으로 막 하늘에서 뭘 내리기도 하고 막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을 죽은 걸 살려내고 무슨 뭐 사자 물 속에 들어간다 막 사자 입을 봉해 뿌리는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에 대해서요, 아무런 보장도 안 해주세요. 육신이 그 난도질을 당하는데도요, 보호주지도 않습니다. 살펴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댕강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도 그런 꼴을 당하는 요한도 인간적인 생각이 살짝 성경에 보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요한은 바로 요한이었고요. 딱 죽고 나니까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니, 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딱 이럽니다. 최고다. 천국에 그는 가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딱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다니요, 그가 뭡니까? 소리였다. 그는 사자였다. 나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 소리였다. 그의 소리는 죽지 않았다. 그의 소리는 지금도 살아있다 하면서요, 그는 육신은 내가 보기에 죽었지, 그러나 그는 보좌 우편에 있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야,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거에 가 있습니까? 아니요. 소리 되신 분, 소리로 사는 분, 요한으로 사는 분에게 주님의 눈은 딱 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내가 가난하게 살다가 막 헐벗고 살다가 뭐 이렇게 수명도 다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내 보좌 우편에 있어. 내가 만들 내 나라의 백성이야, 딱 하면서 적은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요, 생활이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너무나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사자로만 보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로만 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중국 손선교사를 만났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중국이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어려워져서 이제는 뭐 쫓겨 나와야 될,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이게 다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와야 될 상황이 돼서, 난 그래서 니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선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하지 말고, 그거 뭔 소리, 왜 하지 마, 이거 뭐 예수는 하는데 니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이해를 못해요. 복음 없는 그 전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닌 자기가 만든 자기가 주체가 된 자기의 몸에 이걸 보고 우리 밥벌레라고 그래. 밥벌레.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정말 주님의 소리로 정말 사는 겁니다. 살다가 그것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바로 죽는 한이 내 앞에 다가오더라도 그냥 소리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밥벌레처럼 밥 벌어 먹으려고 성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이거 위해서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리로 소리 하나가 뭐 그냥 제사 지낸다고 쫙 있는 데 가가지고 지내지 말라고 막 엉뚱한 소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실제로 그분의 소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지난주 설교 기억납니까? 그와 같으니, 첫째 사랑과 둘째 사랑 같으니 그랬어요. 같은 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둘째 사람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과 이것이 다르면요 같으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같으니, 그런 이 말은 이 사랑과 이 사랑은 다르지 않다, 같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라 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거 갖고 지금 우리하고 대화하자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리, 요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께서 요한을 보고 그가 죽었다, 목이 날아가 죽었다, 그러나 뭐야? 살았다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다,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 없다. 아니 한 1년 정도 살다가 딱 죽어버렸는데, 끝장났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 주님은 뭐야? 내가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10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딱 이랬어요. 다윗은 죽었다, 그가 내 보좌 우편에 있다, 딱 이래요. 여러분,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얘기, 죽는 얘기라 사는 얘기 하고 있어요. 사는 얘기,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것을 못 얻으면 뭐 신앙 실패한 사람이고 그거 얻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아닙니다. 정말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이 정신세계 속에 주님의 소리가 살아있어서 그 소리가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돼서 나오고, 실제로 이것이 내게 활동 일어날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 이것이 뭡니까? 기쁨, 감사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로 나오지 않아요. 현실적인 것은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요, 내가 이 약을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야 내가 계속 올 텐데, 아닐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거 오지 말라는 소리냐 오라는 소리냐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적이를 바라보는 신앙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 드리면요, 막 정성을 들이고 막 그냥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암이 있다든지 몸이 아파 이렇게 하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딱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소리예요. 꼭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막 집중하고 소망하고 막 이렇게 기대하고 막 열망하고 이러면요 되는 수가 많습니다. 되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시험 치러 갔는데 막 그냥 막 정성을 들이고 막 그냥 산에 가서 막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요,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요. 되겠지 하는 그런 어떤 믿음도 생기고요. 안 한 것보다요, 훨씬 내가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막 이러면서 또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됐다 하더라도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현실적인 거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주님이 보낸 주님의 친구, 뭐 주님의 동생들, 제자들 이런 뭐 똑같은 얘기들인데, 네가 저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딱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냐? 뜨거운 불가마 속에다 너를 집어넣겠다. 딱 이래. 그래도 난 절 안 할 겁니다. 딱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잡아다가 저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팔을 붙들고 불가마 속으로 딱 가는데요. 가는 놈들이요. 붙들고 가는 놈들이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붙들려가는 이 사람은요. 쌩쌩하고요. 불에 확 집어넣었는데 불에 탄 냄새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우리 주님과 뭔가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위경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지 내 육체의 몸 이거 그리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쫙 내가 먹여줬다니까요. 집에 내가 이렇게 쌀이 없습니다. 쌀 좀 내려주세요. 그럼 구약에 그렇게 내려줬잖아요. 내려주세요. 그럼 지금 막 그렇게 하면 막 내려준 줄 알아요. 육체 그거요. 먹고도 뭐요? 딱 보니까 뭐라 요한복음 6장 보니까 먹고도 죽었거니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거 내려줘서 먹었다고 네가 내 생명 가진 거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딱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얻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신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육체 이것이 내가 뭘 빌었더니 되고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백성을 만드는데 당신과 같은 수준의 피를 주어서 한 형제가 되도록 하려는 거지, 우리 인간적이 크고 적은 그 어떤 높이를 가지고 그분과 연합해서 만남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 다 죽었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으나 뭐요? 그들이 뭘 갖고 있어? 약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자에 나는 하나님.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 내가 우리 주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죽겠죠? 죽으나 뭐죠? 나는 그 산자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다 이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풀을 하는 거 아니? 구약 때는 제사를 지내고 신약 때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절을 두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 전에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고 행위였는데 지금 이제 은혜로 주님이 왔으니까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니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게 돼 있는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살게 돼 있는데, 은혜 받을 때라는 거는 언젠고 하니 지금인데요. 구약 때는 구약, 신약 때는 신약, 지금은 지금인데요. 지금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인고 하니, 내가 내 눈이 육체가 아니라 주님께로 집중할 때, 이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그 새 사람과 주님은 계속 만남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제한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는 딱 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부터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험한 세상 나라 살아갈 동안 하나님 찬양하리라, 이런 것으로 여러분 딱 주님을 시선하여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 한번 딱 해보세요.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때,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이제는 내 눈에 보는 이것을 딱 내려놓고, 내가 육신이 있지만 딱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 생명의 소리, 딱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딱 시선해 갖고요, 한번 프로세코마에 기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찬송 한번 해봐요. 교통, 간청, 예배 한번 드려봐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전부 육을 통해서 오는, 그걸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결이 다르고 채널이 달라서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돼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내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피가 들어오겠어요? 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이 내게 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뒷받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요, 성자요, 아버지요, 성령이시요, 한 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딱 받으면요, 내가 성부되고 성자되고 성령되고 하나님 딱 돼버려요. 근데 아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된 십자가에 죽은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런 소리들이 내 육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육체가 이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내 새 생명만이 듣는 소리예요. 거듭난 생명만이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통해서 딱 이제는 주여 나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내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갈 동안 세상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 정말 기도로 주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속에 활동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바로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계속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육체를 지배할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리, 주님의 소리, 요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내 이름이 장길근이지만 장길근은 나는 뭐예요?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사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내진 사자, 주님의 소리 인정하십니까? 이 소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소리가 바로 믿음이에요.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부터는 이 소리를, 육적인 소리 제발 그만 이제 내시고 영적인 소리를 내세요. 육적인 소리, 육적인 사랑 아무리 해도요 그냥 울리는 땡가리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소리 내봐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생명받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내까지 살아봤자 90이고 많이 살아봤자 100살인데 죽고 나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안식, 편안한 잠자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소리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 바로 나는 소리로다, 바로 요한입니다. 아셨죠? 요한의 육체는 의미가 없었고요, 바로 그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거 기억하셔서 정말 소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곳에 꼭 해야 될 사람에게 소리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자야, 나의 사자야,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